어떤 동화책에 보면 요술방망이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자기가 뭘 갖고 싶다 그러면 가져지게 되고, 뭐 누굴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주인공의 그 주인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뭐 궁창이 나뉘어라 그러면 땅과 궁창이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뭐가 생겨라 그대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부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대로 되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안 되거나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그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된 사건. 자, 생각하는 대로 되는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해가지고, 영의 생각을 가진 자는 생명과 평안으로 되고,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그 생각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을 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영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계속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사망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항상 유쾌한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같이 살면서 같이 사는 식구가 이 즐거운 생각, 좋은 생각, 나를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가정이 지옥 같겠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분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저분이 마음이 아플까. 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대로 다 되어진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막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늘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윗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사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의 귀에 나쁜 것이 계속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면 그 부정적인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대로 되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그냥 여리고를 매일 아침 동트기 전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무너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자기가 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니라.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 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심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못못한 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그러니까 무엇을 거두고자 하면 심어라 이거예요. 심지 않고 사과나무 씨를 심어야 몇 년 후에라도 사과나무가 올라와서 나중에 열매를 딸 것 아닙니까? 무엇을 거두고자 하면 거두고자 하는 것을 심어라 이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법칙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대로 되는 사람, 자기 믿음만큼 되는 사람, 심은 대로 되는 사람, 그 대로의 법칙, 대로 어떤 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 첫 번째 대로는 뭐냐면 자 23절에 봅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산더러들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뭐냐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법칙, 말하는 대로 되는 법칙, 그리고 말한 다음에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1번 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고 살겠습니다. 말하는 우리 자녀에게 항상 너는 무엇이 될 거야 항상 말하는 대로. 여러분 뭐든지 원하는 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분들은 선포하는 게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선포하는 거죠. 모든 기준이 자기 욕심이고 이기주의입니다. 선포가.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내가 나 잘 되도록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 선포는 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근데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저분의 인생이 빨리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가잖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고 믿으면 그 선포한 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식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좋은 말을 자꾸 선포해 드리는 거죠. 아유, 우리 형수님 굉장히 얼굴 좋아지셨네요. 막 선포하고, 아유, 이번에 있어 보이시네요. 그래야지 그분이 돈을 좀 꿔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이 딸이 건강해져서 빨리 건강해졌다고 간증할 날이 있게 해주옵소서. 저는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닦으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뜻이에요. 절대 선포가 아무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선포하라고 그렇게 해도 절대 선포 못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라 그래도 잘 안 돼요. 왜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포는 내가 하는 게 선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말하고 소리를 질러요 인간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는 선포,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목구멍에 딱 걸려서 안 나오더라고.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했던 그 선포를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세우리라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그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난 저번에 어떤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강사비도 많이 들고 또 성도들 집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오라 그러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많이 강조는 못하고 그냥 나오실 분 나오겠거니 해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어저께 신방 갔다 오다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평생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허리가 아팠더라고요, 평생. 그리고 또 변비. 오늘 좀 설교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예, 변비. 그 다음에 또 두통.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네요. 근데 그 집회 끝나고 싹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아멘하고 선포하는 자들만 다 고쳐질지어다. 이제 아멘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보람된지 몰라요. 정말 보람되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되리라. 아까는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절 끝부분에 이게 있어요. 말하고 기도하고 동시에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크리데는 뭐냐 하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이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 자기 처를 의심해서 처에게 자꾸 무슨 이상한 질문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의처증이죠. 의처증. 당신 어디 갔었어?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면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불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으면 좀 더 굳세게 믿었을 텐데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야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텐데 교회는 출석했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의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러고 살았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실상으로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은 어떤 실상의 형체를 항상 복으로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유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또 두 번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컸구나 하고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재미. 저는 몇 가지 이렇게 그동안 많이 기도해 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건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좀 믿어지는 거. 난 무슨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부흥하면서 말씀하면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개건한 사람들에게 상을 하나씩 드렸는데 우리 10번 집회인데 이번 주간에 상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한테 상을 사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제일 비싼 걸로 20만 원 이상으로 사와라. 그랬더니 진짜 좋은 상을 이렇게 사와서 개근하신 분들에게 상을 나눠드렸는데 저도 개근했습니다. 전 개근했는데 전 상을 못 받아갔습니다. 주최자니까.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첫날 부흥 강사님이 이번에 그냥 열심히 참석하면 복을 주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이 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 나도 열심히 참석해야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도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청년 시절부터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뭐 돈을 더 가진 것도 아니고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그 외에는 얼굴 잘생겼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웃어주는데 나를 안 믿어주는 사람은 비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어지는 게 참 복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저게 믿어지더라고. 금식하면 된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청년 시절에 오산이 금식 기도를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금식을 했어. 금식하면서 그때 제가 키가 좀 줄은 것 같아. 그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청년 시절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그 오산리에 가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지 막 죽을 것 같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한 3일째 4일째 금식하면서 지나가면 생각나죠. 하나님 이렇게 금식하면서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 못하는 먹고 힘내서 기도할게요. 또 꼭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못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번에 21일 동안 금식합니다 하고 작정 딱 해놓고 3일째 들어가면 먹고 힘내서 기도할게요. 야, 오산이 금식 기도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오산이 금식 기도원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딱 섰는데 눈물이 나는 거라. 꿈대로 이루어지었구나. 꿈대로 이루어지었구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 꿈을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청년 시절에 바랬던 그것들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상. 그래서 하나님 어떤 아내를 내가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지 같은 성격의 여자 말고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토끼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말 같은 여자 말고 토끼 같은 여자. 그랬더니 토끼띠를 만났더라고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착한 여자를 좀 만나게 해서 착한 여자, 내 말 좀 잘 듣고 내 양발 잘 빨아줄 여자. 어저께 한 번 신고 오늘 다시 신으려고 감춰둔 거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빨래통에 넣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끝으로 세 번째는 자, 웃으면서 설교를 잘 들으면 소화가 잘 되시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다가 식구를 만나면 활짝 핀 얼굴을 보여주세요. 야, 너 역시 예수 믿더니 표정이 달라졌구나. 근데 여기서 활짝 핀 얼굴 딱 한 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토끼 같은 아내, 착한 아내를 만났다 그러니까 활짝 웃는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별로 안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한 분만 기뻐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자 24절까지 진도 나갔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거기 그런 문제에 얽혀 있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만 보면 미워지고 그런다면 하늘에서도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로의 법칙이에요. 이번 주에 혹시 누구를 만나시거들랑 그분을 용서해 주세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시고 살면 그건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는 거.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성경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많은 용서를 하시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제는 사랑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는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뻐. 응? 자꾸 용서해 줘야 돼. 그냥 아내는 남편에 한번 남편이 좀 자기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남편이 소리 한번 질렀다고 잘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말이에요. 그러면 병 걸려. 옌병, 땜병, 가다바니,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전 그렇게 봤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혐의가 많아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든지 다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잘못했든지, 나에게 어떤 혐의가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떤 혐의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대로 네가 용서함 받았으면 그 용서한 그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너를 그대로 용서해 줄. 대로 법칙 세 번째,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 받으리라.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하옵소서. 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착하구나. 이제는 정말 내 품으로 돌아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 가족은 이제 싸우지 않는구나. 이제 만나면 얼굴 찡그리지 않는구나. 그 사랑의 시작, 용서의 시작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